1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나무에 붙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공생애표가 이제 끝까지 와서 그냥 복습 겸 한번 쓱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첫 번째 유월절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내내 그 초점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또 두 번째 유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져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그래서 유대 사역을 이제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내려오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아마 유월절 세 번째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초막절과 수전절, 그때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요단 동편, 저기 방송실에서 제 모니터를 좀 그렇게 해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과 수전절에 이제 요단 동편, 수전절에 성전 설교를 마치시고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여리고성을 지나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주일 전에는 화요일에는 감람산에서 말세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시고, 그 다락방 강론에서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 강론에서 오늘 나눌 너희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다 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공생애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강론에서는 첫 번째로는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관계인 것을 꼭 기억해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신다.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공동체가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또 개인으로 보면 개인의 삶에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리고 나무는 생명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힌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붙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말씀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는 마음이 요동하거든요. 두려움으로 요동한다든지 아니면 막 미움으로 요동한다든지 그런 감정이 요동이 있을 때 그 감정의 요동이 있어야 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려는 사건이라고 여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그 문제 해결에 시선을 두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내 감정이 해결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도나무 강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관계에 초점을 두면 말씀이 공급될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말씀이 공급되면 문제 해결은 그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과 시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증거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공급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 하면 뭔가 붙어 있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관계의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먼저. 항상 구약서부터 일관된 메시지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는 것이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 이제 순종해서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저도 이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음성적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내가 안 해요.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고 듣게 해주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또 신앙의 어떤 그 자라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혹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뭐 예를 들자 헌금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부분 보면 내가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또 많이 밝혀지더라고요. 내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감사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드리면 그걸로 족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다른 마음이 항상 붙더라고요. 뭐 의무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는 나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도 그럴진데 내가 어떤 뭐 선한 일을 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마찬가지 마음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이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초창기에는 전도의 열매라고만 생각했어요. 예. 전도의 열매도 맞는 것 같아요. 열매를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근래에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볼 때에는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초점을 두고 이 관계가 건강하게 지금 가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성령 충만의 열매인 은사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은사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왜 그렇게 나타나냐 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개인의 어떤 높임을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적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이 그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되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시각이냐면 그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둬라. 그러면 너희 성령의 열매가 너희 안에 맺히게 될 것이고,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평안과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면서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고, 말씀하신 그것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